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사물을 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길을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추석이 지나고 이제 추수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녘에 아주 그 벼들이 잘 익어가지고 노란 황금빛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특히 석양빛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좋더라고요. 풍성하고 또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참 속상한 그런 장면들이 좀 가끔씩 있어요. 뭐냐면 이제 농사를 짓던 어르신들이 아마 이제 세상을 떠났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게를 그렇게 이제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풍성했었던 그 논의 그 황금 물결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를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농사를 안 짓잖아요. 씨를 뿌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 그대로 맨 땅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맨 땅으로 있지 않아요.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무엇으로? 잡초로. 그냥 쓸데없는 잡초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가시덤불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 저렇게 되었구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천국 비유이지 않습니까? 13장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12번 정도 나오고 또 천국에 관한 말씀이 1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천국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강력한 천국에 대한 초청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시는 말씀이며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런 비유는 특별히 이렇게 교훈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익숙하게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비유의 말씀, 천국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그 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습관적으로 듣지 말기를 바라요. 다 알잖아요. 네 가지 밭이 있죠. 무슨 밭이 있습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래서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딱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요 한 번으로 끝날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도록 관리하도록 주어진 말씀이에요.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잡초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거기다가 계속해서 뭘 뿌려요? 여러분 13장에 초반에는 총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그래서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잡초 씨를 뿌려놓고 가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도록 정작이 잘 안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방비 상태로 있게 되어지면 뿌려지는 건 맨날 가라지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나오는 건 가라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관리하고 항상 점검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뿌립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연수대로 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잡초가 자는 거예요. 수많은 잡초들, 덩쿨들,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었고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열매 없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 없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그런 잡초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한 이런 그 심령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황량하고 잡초 더미로 가득 차고 잡초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도요. 사람이 안 살면은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건 사람이 안 살면 처음 청소해 놓은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먼지 낍니다. 거미줄 쳐집니다. 그리고 온갖 잡초들이 다 자라서 집을 덮어버려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었나? 무슨 귀곡산장이 되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반복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왜? 관리해 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겠다. 그래서 관리시켜야겠다.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야겠다. 자기를 영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건 제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권면을 통하여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얼마나 명확하게 내 자신을 측정하고 점검하고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확 들어오잖아요. 길가밭이구나. 여러분 오늘 난 길가밭이구나. 나는 돌밭이구나. 나는 가시밭이구나. 나는 좋은 밭이구나.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깨닫으신데, 나는 좋은 밭이, 항상 막연하게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막연한 사람,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 영적으로 스스로를 진단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방이 안 되고, 처방이 안 되면 잘못된 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단하고 또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이 기하급수적인 이 천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원해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초청이에요. 저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맺는 거, 여러분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못 맺혀진다. 평균적으로 가장 경작이 잘 됐다라고 했을 때 보통 7% 정도 상향되어지면은 경작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유전자 공학이 발달되어져서 그 유전자 공학에 의하여서 특별하게 생산력을 극대화시킨 그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7% 이상은 나오진 않는데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이거는요 영적인 거예요. 천국의 숫자예요. 우리는 천국의 그 축복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건 그래서 정말로 절대적인 것이고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마침내 그렇게 되어져야 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할렐루야,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구별되어진 우리가 그런 삶을 포기하고 그런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길가밭, 돌밭, 가시밭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이 영적인 세계에 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수준에, 천국의 숫자에 이르는 삶의 축복들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소망과 결단과 또 행동들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체크해야죠. 진단해야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러 가는 농부가 밭에 가기까지는 그 밭에 있는 옆에 딸린 그런 길들을 가게 되는데 그 길에 떨어지게 되어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제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예요. 예수님 설교에도 졸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설교.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또 해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 전 못해요. 너무나도 명확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자, 우리 1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부터 19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에 보니까 천국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뿌렸다라고 했어요? 마음에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씨 뿌리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밭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들리는데 아무런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냐고 또 아는 것으로만 있어요. 이런 길가밭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주일학교들도 압니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안 가는 거예요. 변화는, 깨달음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마음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변화가 없고 충격을 받지 아니하고 떨림이 없고 아무것도 있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결국은 그대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먹는다든지 굴러가는 막차바퀴에 찌그러진다든지 죽어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죠. 뭔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는 거죠. 조는 거. 목사는 안절기에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시간을 봅니다. 시간을 딱 봐서 40분쯤 돼서 조시면 이제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 봐서 한 2분 정도 하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해. 근데 설교를 시작한 지 2분, 3분, 5분 안에 조는 건 제 책임 아닙니다. 그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길가밭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설교를 시작했는데 바로 조는데 그럼 어떻게 제가 막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불렀다가 또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올 판인데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그 심령이 길가밭인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런 심령이니까 그에 따르는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졸음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핸드폰 보고, 계속해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할 일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무슨 스케줄이 있었는지 뭐하지, 그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30분까지는 고개 숙인 거 제 책임 아닙니다. 40분 이후에 고개를 숙이는 거는 제 책임이고 제가 회개하겠지만, 그 직전에 조는 거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가밭이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를 못하는가? 이미 듣지 않는 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죠. 예배가 습관이 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엄마 손 잡고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아니하는 거는요, 어떤 것 같아? 길가밭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들을 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들을 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한데 그것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미 귀가 습관적으로 닫혀져 계신 분이 있어요.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거 물론 목사님의 책임이 크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말씀 듣고 기억이 안 나는 거 영적인 치매 걸린 겁니다. 치매에 걸리면 난리 나죠. 난리가 납니다. 저 굉장히 요즘에 불안해요. 왜냐하면 딱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뭘 하려고 했어요?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제가 어제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옛날 그 같이 생활했었던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새로 이제 결혼을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좀 늦게 결혼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기 와이프한테 저를 딱 소개를 하는데 얘가 제일 잘 나가는 애였어. 막 이러더라고요. 웃으라고 하신 얘기인데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일날 하셨는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주일날 저녁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제 설교 제목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니까 한 번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2번 해서 기억하라시라고.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앉게 되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예배에 관하여 들을 기가 없어서 말씀에 관하여 들을 기가 없어서 졸고 이 모든 상황들 이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으면 빨리 진단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요? 길가밭이다. 길가밭, 내 심령이 길가밭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주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니까 내 인생 자체가 이미 예상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고 뭐가 와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5분만 버티세요. 5분 이후에는 제가 회개하기 시작할 거니까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야 합니다. 이 길가밭은요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영적인 상태예요. 그것은 불신자하고 거의 같은 상태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습관적에서 들려지지 아니하고 들었으나 기억이 되지 아니하고 들었으나 깨달음이 없게 되어지고 졸기만 한다? 이거는요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막 포크레인으로 엎어야 돼요. 이 길가밭은 곡괭이로도 안 돼요. 포크레인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막 부르짖고 이럴 때 하는 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이럴 때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엎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철저하게 자기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로 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졸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갈아엎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돌밭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 지대거든요. 석회암 지대니까 물이 내리면 녹아요. 녹아가지고 이렇게 가루가 되어져요. 그래서 위에는 흙인데 밑에는 석회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씨앗이 흙밭인 줄 알고 씨앗을 뿌려도 그것이 조금 자라다가 뭐에 막히는 거예요. 그 석회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그래서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20절 말씀,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당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확신도 생겼어요.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뿌리가 없죠. 뿌리가 돌밭에 걸려서 뿌리가 얕은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강렬한 햇빛에, 그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의 햇빛에 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보면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만사형통 안 됩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깊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거든요. 이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붙들려져서 그 말씀에 강하게 믿음이 섰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흔들려요. 믿음을 잃어요. 신앙을 잃어요. 예배 간격을 잃어요. 기도하지만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돌밭이구나. 이렇게 내 믿음의 뿌리가 약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죽는구나. 뿌리가 약하면 죽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겠던 축복을 나는 잃어버렸구나. 다 타버렸구나. 끝났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혜택도 못 받는구나. 이제부터는 주무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신령, 이 좋은 밭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뿌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든 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에. 이 돌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깨어지지 않아 내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쓰러지니까, 왜 넘어집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모든 것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의지하니까 뿌리가 얕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 뿌리의 근거가 이 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리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게 되어지고 피의식에 빠지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돌을 깨트려서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심령에 깊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고 내 자신을, 내 수준을 알게 하려고, 내 뿌리가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봐라, 너는 네 힘으로 하려니까 흔들리지 않느냐. 네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내 기도로, 나는 내 어떤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얕은 그런 뿌리에 근거하고 있는 건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이 돌을 깨트려,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심령 안에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고난이 와도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뿌리가 내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씀에 있고, 뿌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고 그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길가밭에 있는가? 나는 돌밭에 있는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유지력이 약한 것. 여러분, 이게 씨앗을 뿌렸으면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져서 유지가 돼야 돼요. 봉사도요, 잠깐 하지 마세요. 길게 하세요. 길게. 예배도요, 한 번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예배 일단 시작했으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계속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져 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얕게 잠깐 의지하고, 그것은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 얕은 뿌리로부터 뿌리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지고,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만큼이나 뿌리가 얕은 거죠. 돌밭에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설교 잘해야겠다.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그럼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잘 자라다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죄송합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참 아직 연약한 씨앗이죠. 연약한 그런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연약한 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염려와 근심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자라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라든가 또 말씀을 읽는 일들이라든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냐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런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세 분이 세례를 받은 거 너무 기쁘셨죠? 사실 교회에서 가장 기쁜 일, 최고로 기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너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같이 옆에 주위에 둘러있는 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시련과 고난을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아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시밭에 떨어진 우리들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아니하였는가?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말씀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염려와 근심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의 유혹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받습니다. 재물은 유혹이에요. 항상 재물에 관하여서는요, 유혹이에요. 많든 적든 유혹이에요. 적으면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어 믿음을 잃게 되어지고, 많으면 많아서 교만하게 되어지고, 참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축복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칭찬받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넘어지기도 하게 되어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물질의 축복으로 받아서, 물질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쉽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세상의 물질은 자유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져요.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세상의 자유의 유혹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는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점검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자, 돌밭인 분, 길가밭인 분, 가시밭인 분, 나는 이 세 밭이 다 해당이 돼.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쁘나 그 화난 혼란 가운데 넘어지고 유혹에도 넘어지고 시험도 다 했죠. 저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뿌리신 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러한 모든 현실 속에서 실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정한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에 그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이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점검되어진 거 깨달으셨다라면 이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목사의 언어에 또 말씀의 단어들 속에서 다가오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닫지 마세요. 절대로 귀를 닫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해결되어지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해 기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함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닿을까? 그 말씀이 내게 이토록 선명할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